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새해가 되어서 새일은 날이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는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성도는 답을 가지고 그것을 응답으로 실제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을 때에 세상 어디에 가도 흔들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IQ와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저희 은혜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IMF도 올 때도 있고 코로나가 올 때도 있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와요. 그때마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으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두렵지 않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올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다른 것 바라봐 가지고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전도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었습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불신앙하는 이유는 뭔가? 나를 보니 그런 거예요. 나를 보니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 보니 힘이 없어요. 내 수준 보니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옆 사람 보니 어떡하냐? 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 들으니 있던 믿음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 말에 안 속으려면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네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알 때 어떻게 그 나무를 아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다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개인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미래의 이 모든 부분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은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에 누가 선지자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말이 성취가 되느냐 성취가 되지 않느냐 그거를 보면 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냐? 선지자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기준입니다. 오늘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하는 일들은 점들 근심 걱정하는 일들밖에 안 합니다. 저지레만 한다는, 우리로 말하면은 다니면서 계속 저지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온 제자들은 어떻냐?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담대하게 전하고 증인이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고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서 차이 난 거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영원한 고백으로 붙들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또 찬양에 복음 외에 소망이 없다고 찬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냐?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늘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성령 충만이 복음 사역의 출발입니다.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모든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람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1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보다가 신학은 더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배당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는 120명 모일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게 기업 이상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그 교회에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박사가 있어도 안 되고 의사가 있어도 안 되고 누가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늘 내 성령 충만, 나에게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를 놓고 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성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신학이 발달되었고요, 조직이 잘 돼 있고, 설교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드럽고 감동 주는 설교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은 힘이 없느냐? 굿하는 사람보다 힘없고 점치는 사람보다도 힘없고 역술인보다도 힘이 왜 없느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겁니다. 기도 있는 성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로 성막,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등불을 켜놔놓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었는데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약하게 볼 수도 있고 내보다 못하게 볼 수 있는데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 개인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오늘 120명이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더 우습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를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모든 시작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레위기를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민수기가 보여야 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성막으로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동행하신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걸어간다. 신명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 성도는 답을 가지는 것이고 그 성도는 어디 가도 이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가 뭔가?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전에 같으면은 무섭고 전에 같으면은 도망가고 할 것인데 대제사장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어붙느냐? 아니야,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근데 많은 교회 있지만은, 많은 목회자 있지만은 오히려 공부 많이 한 목회자들 중에서,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이거 안 믿어요. 방송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말 잘하고 평론 잘하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공생에도 약속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약속하셨고 구약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가 되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너희 젊은이는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이상을 볼 것이다.
분명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공생애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딴 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가지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39권 구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예언으로, 언약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갔어요.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말세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안 돼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7가지 신자가 받는 축복,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부터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완벽한 시간표 속에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확신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성령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교통하시고 교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왕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뭔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다음에 말세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 사역을 지금 주도해 가시는 그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는 죄인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금방 오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체험이 오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령 내주는 뭐냐? 한 번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고 보혜사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보혜사로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는 것, 성령 내줍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딱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서. 성령 내주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뭔가?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넘치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이에요. 정리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입니다. 성령 내주는 지속적입니다. 한 번 또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저는 이 구절을요 굉장히 주의 깊게 묵상합니다.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럼 다윗은 매일 성령 충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거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뭐라 하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힘센 삼손이 눈이 빼이고 포승줄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잔맷돌 들려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놓친 성도들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제자들의 차이가 됐느냐? 그리스도 몰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틀린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은혜교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에는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빛났는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수건을 쓰라 그랬던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구속받은 자에게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에녹이 동행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역사에서 증거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말은 뭔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신실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배와 기도예요. 출애굽기 구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게 레위기라니까요. 구원시켜 놔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레위기, 피 언약 붙들고 예배를 드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으로 딱 된다.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성령 보내겠다. 그걸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너희는 증인이 되는 거야. 전도자로 살아간다. 사도행전은 그냥 언약으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랬지요. 사도행전 2장은 뭔가?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보면은 모든 것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들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때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와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은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하라가 아니고 약속하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저 신학할 때에 사도행전은 왜 그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도행전 보는 눈이 딱 열려서 언약을 주셨다. 그 다음에 2장에는 기도,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1장 8절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안전병이라. 4장에 온 유대 교권 앞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전에는 도망갔는데 그 앞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다. 8장에 안 가던 원수 같은 그 지역 사마리아 빌립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땅 안디옥.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안디옥 교를 통해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세계복음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핵심이 뭔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 말씀이 전체 기도에서 응답받고 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예요. 제가 그거 알고부터는요, 딴 거 할 것이 없다. 내가 이제까지 중요한 것 붙들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내게 늘 헷갈리게 하고 늘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라 해도 붙잡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성취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저희 유아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다락방, 피해서 올라간 공간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지식적 배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경제적 배경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경제적 배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상대적으로 모자람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심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일심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뭘? 약속을 믿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 설득해가 됩니까? 설득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머쓱해가 됩니까? 머쓱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가 됩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에 돌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주일과 절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했어요. 베드로 설교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합니다. 말세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합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안전뱅이 봤지만은 이 사람 돈 달라고 하는구나 혹시 피해 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과 주목하여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돈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보는 것이 틀려집니다. 현장 나가면은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씀 듣는 거 너희 말 듣는 거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랬습니다. 루터가 목숨이 달린 그 교황청 현장에서 뭐라고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영안이 밝았으면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낀데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 같았고 핍박이 두렵지 않고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이 나왔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돌로 치는데 증인이 된 거예요. 돌 쳐, 내가 책임진다. 근데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빌립, 사마리아 지역 갑니다.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요. 초대교회라고 문제 없는가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문제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환경도 더 어렵고 그랬는데 뭐 했느냐? 구제하다가 말씀 기도를 놓쳤어요. 그런데 교화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중직자를 딱 세웠는데 이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 일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그때 7절에 보면 말씀이 왕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완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약한 교회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나가십니다. 꺾어서 부를 자는 부르시고 그러면서 불러갈 자는 불러가시고 헤로드 임금 같은 경우는 충이 먹어서 죽게 하고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하십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냥 안 있었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 유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8절 26절 29절을 보면은 빌립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시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났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머리 굴리다가 만났다. 사기꾼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때에는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는데 고넬료 만나게 하고 네시 만나게 하고 피장 시몬 만나게 하고 루디아 만나게 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만나. 저는요 은혜교회 잘 만났다고 저는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성격이 괄괄하지만 원로 목사님 만난 거 나는 가는 곳마다 잘해요. 여러분 만났는 거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왔는가? 만남의 축복이 무척 중요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는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날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든든한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나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본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기본에 강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강단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소속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위로하고 같은 기쁨을 나누고 떡을 떼며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성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긴 교회는 위기의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끊긴 성도는 큰 시험을 당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본을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꼭 중요한 핵심 붙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전 머리 나쁘기 때문에 많이 안 외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저는 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한계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전도 시스템을 준비해서 사도행전에 걸음을 걸어가시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정복자의 걸음을 가시고 복음 가진 남은 자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늘 저지레만 하고 다녔는데 약속 붙들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유지하는 정시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25시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